영적으로 아직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성도들이 이런 그 먼저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고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영적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쭉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우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지식을 다 알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이제 우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그 존재고 또 실제하지 않는 이 가상의 이런 인간이 만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가치나 의미, 그다음에 목적이라는 내용을 사람이 거기에 부여하고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는 물론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그런 그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서 떠났을 때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은 우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지 않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이나 또 초월이나 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욕구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런 우상, 이것을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 왔고 우리 이제 삶의 구석구석 이 우리 문화 자체가 이런 그 혐오리즘적인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또 뭐 장례식이나 또 혹은 뭐 추도식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문화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뭐 이렇게 뭐 이 아이들이 돌잔치 때 뭐 연필을 뭐 하면 뭘 돈을 주면 이렇게 다 우상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이 우리 이 삶에 만연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그 신들은 다신이잖아요. 범신이고 다신이고 범실론 다신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의 이제 이 동남아시아 모든 곳에 가보면 집집마다 이제 그런 불상이나 우상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런 인간이 만든 수공물 우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뭐 일본도 뭐 800만 개가 되고 또 인도 같은 데는 3억 5천 이렇게 이제 신들의 종류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그 신들 우상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어떤 그런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허수아비처럼 허상만 있지 실제 내용, 인격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요구하는 소원이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원을 계속 이렇게 구하면서 그 신은 능력만 있으면 돼요. 내가 소원하고 요구하는 그것만 성취하고 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거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우상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지식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지식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사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정영대님이 이제 삼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줬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일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하나님이 이 양태론, 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버지, 시장의 아들, 또 성령, 한 하나님이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는 그런 양태론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일신론, 단일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슬람도 그렇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은 단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이에요. 이 유일한 오직 유자죠.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계셔요. 본질이 있어서 하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4절에도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도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그리고 이제 6절에 중간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서도 이제 인격으로는 세 분으로서 삼위의 이제 일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 분으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일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인 추상 속의 하나님도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허수아비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인격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 이것은 인격의 산물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과 그 훌륭한 그런 예술가이시고 그런 과학자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 창조 속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속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성품이 그 아들 안에 다 드러내 있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 죄에 대한 어떤 그분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모든 인격이 성품이 바로 이 아들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우상은 이 하나님과 전혀 대조적인 그런 분인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 우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내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또 이 쾌락이라든지 건강이나 아름다움 또 성공 또 이 세상의 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또 더 이렇게 앞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수단이 목적으로 변할 때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계속 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보임이라든지 여러 이제 구약의 이제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그게 하나의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죽은 물건을 이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나 그랬어요. 결국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작품이에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 모든 내용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소원을 풀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왜 만드냐면 인간의 가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떠난 그 공허한 자리, 인간의 실존은 이 불안이에요. 깊은 이 인간의 저변에는 불안 심리가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큰 불안이 이제 죽음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시작하고 인간은 어떤 죽음이라는 맨발을 달고 한 줄을 서가지고 계속 한 사람씩 앞에 죽어가며 결국 이제 지옥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 불안을 제거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도 성공할 수 있고 뭐 이제 어떤 뭐 사주팔자나 단골레나 이런 것들이 성업하고 종교가 다 성업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이 영혼의 이 불안을 이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진리들을 또 믿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고, 이런 그 복음의 진리들을 알게 되면서 물론 이제 피상적인 지식,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에는 이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지식이 배제되고 믿음이 성립된다. 지식이 배제되고 또 이제 사랑이 성립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이 피상적인 지식, 그냥 정보적인 이론적인 지식, 이런 지식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믿음을 갖게 되면 어때요? 그 믿음은 반드시 겸손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식은 물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물론 이제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성경적인 지식도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또 이 복음의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 자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살 수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아는 지식은 우리를 겸비하게 해요. 이 은혜를 아는 지식은 겸비하게 해요. 내 주제를 파악하게 하고 나를 알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나 이런 그 피상적인 지식, 그런 어떤 그런 이 이론적인 정보적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알게 되면 반드시 이 아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알리고 싶어 하는 이 본능이 있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금방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지식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안다고 했어요. 진리를 알게 될 때 거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이르신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매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알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고를 낳고 그 알미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하는 알미냐, 아니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하는 알미냐,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여기 이제 7절의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은 있을 때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는 이 하나님과 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얘기했어요. 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깊이 아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낮게 아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것만 이제 얼마 안 된 가장 미천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또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이 깊이 있질 않아요.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죄의 종이고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가 마귀가 너희 아비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함께 출발과 함께 노예로 출발한 거예요. 사실 그때 고린도 교회는 한 60-70%가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삶이 고달프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 고대 그 신분제도 아래서 이제 그 종들, 노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루 종일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계속 일만 하고 또 이제 이게 막 잘못하면 막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시원찮으면 막 그냥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이게 완전히 어떤 그런 노예라고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노예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안 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주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노예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의 그 노예로 태어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일본 통치 아래 있을 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노예로 출생하고 운명적으로 노예심으로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치 어떤 늪에 빠졌는데 스스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듯이 어떤 그 큰 이 구덩이에 사람들이 빠졌는데 아무리 삽으로 막 모래를 퍼내도 거기는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바로 그런 이 자기가 자기를 이 죄 문제라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교를 찾고 이게 서열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것은 이제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죄의 노예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고 또 우리는 이제 이 죄의 노예로부터 의의 종이 되고 이 로마서 6장에 16, 17절에 나온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 복음의 교훈을 순종함으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이제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이 된 이런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냐?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느냐? 그런 죄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자유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바로 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안 하고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고기가 이제 물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 없잖아요. 이 물고기가 물 안에 자유하고 이 어항에서 이제 바다로 또 이제 새가 세장에서 이렇게 이제 창공으로 사람이 이제 죄의 감옥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이제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그런 자유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몸에 이제 질병이 찾아오면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7, 80년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중요한 그런 이게 이 장기라 지체 가운데 하나만 고장이 나도 뭐 위장이라든지 뭐 암이 생긴다든지 하나만 고장이 나도 무너져 버려요.
이 30가지 동시에 다 건강하게 가야만이 7, 8일이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많이 자유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질병도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자유케 된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건강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이제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이 우리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삶이 가능한 사람들로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이 소극적인 그런 데서부터 적극적인 그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해야만이 이제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계속 죄의 종이 아니라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의를 행할 수 있고 이래야만이 자유를 향유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건강하게 될 때는 이제 할 때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숙을 필요로 해요. 성숙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하람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혜선이가 이제 애기 산모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두 시간 이렇게 가서 아이를 이렇게 저희 부부가 이제 잠깐 봐주고 또 이제 혜선이는 운동 한 3, 40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이제 운동을 시킵니다. 이제 얘가 운동을 해야만이 밤에 이제 잠을 잘 자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양쪽에 손을 잡고 이제 쭉 한 30분 이렇게 걸어갔다 이제 오는데 어제는 얘가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이제 이게 자기 얼굴에다 딱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행복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행복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얘가 이제 인사를 딱 가면은 막 춤을 춰요. 앉아서 썼다 막 이렇게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제 생명이 있고 이러지만은 이 아이는 이제 길가에다 내놓을 수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게 쭉 자라야만이 지가 이제 스스로 이제 법을 알고 이게 성숙할 만큼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지금 여기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일부는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미천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했어요. 우상의 실체가 없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제사밥을 먹는다. 옛날에 우리 하도 어렵게 살아가지고 꽁벌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사밥은 쌀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먹었는데 왠지 그 제사밥은 좀 뭔가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차디차고 이제 이런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제 공동묘지나 이 묘지에 가보면 이제 이 막 사과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 사과를 우리가 누가 주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왠지 이렇게 먹기가 좀 꺼리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근데 이제 실체를 알고 보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그런 과일이고 하나님 주신 음식이고 이거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뭐 신을 섬기고 제사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끔찍하는 그런 건데 실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런 이 볼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다 이제 내 소원을 빌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이 역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절하고 거기 소원을 빌고 막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볼펜을 놓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신을 만드는 것처럼 뭐 큰 당산나무라든지 아니면 바위라든지 강이라든지 해라 달이라든지 뭐 온갖 여기 이제 8장 우리가 이제 5절에 나온 대로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많은 신을 만들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귀신이 거기에 역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뭐 제삿날 되면은 꿈에서 뭐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뭐
재산을 또 뒤내고 막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이 우상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를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두 부류의 이제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고 이런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지식이 있는 내가, 자, 이 자유와 지식은 어떻게 보면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자유가 또 이 10절에 나온 지식이 있는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상의 집에, 여기서 이제 우상의 집은 신전을 섬기는 집이죠. 옛날에 보면 이제 가정집에서라든지 뭐 시장 통해서 고기를 먹고 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전에서 지금 아마 성도들이 앞에서 이제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은 것을 누구든지 연약한 성도들이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에 대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다른 저 성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는 실제 그 우상이라든지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신이 없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우상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지식과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고 있느냐. 이 9장 전체도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영적으로. 내가 사도가 아니냐. 계속 내가 이 권리를 얘기해요. 이런 자유와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사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8장의 핵심은 뭐예요? 한 형제라도 잃어버리거나 한 형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1절로 돌아와가지고,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이 이제 정말 성령으로부터 지식이고 참된 이제 실제적인 지식은 우리를 겸비하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팔복에 보면 심령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고 하나님 앞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하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느끼게 돼요. 자기 일을 보고 애통하고 탄식을 하게 돼요. 자기 변명이나 주장을 하지 않아요. 온유해요. 그리고 이 의를 하나님이 준비한, 내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의를 목마르게 갈구하게 됐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한 의를 통해서 내가 이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 마음의 청결을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그 지식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 1장에서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에베소 3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 어떤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충만하라. 자,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정한 지식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혜선이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전에 20대에 결혼에 관련된 책을 한 20권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막 이제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이제 교제하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막 제가 강의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 아주 일상연설을 했었는데, 사실 결혼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결혼에 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혜선이가 결혼을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이 결혼이란 무엇이고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성도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는 뭐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벗이다. 모세 하나님 대면한 자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철이 든 거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모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처럼 어린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보조를 맞추고 그들의 내가 그냥 이 부모님인데 내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하나님을 옆에서 갔는데 우리 발걸음이나 우리가 걸음 패스는 얘가 안 되잖아요. 얘는 막 종동걸음을 하고 그냥 몇 걸음 걸어야 따라가니까 우리는 그 보조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지금 성도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제 어린 성도들의 이 보조를 맞춰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시간이 가고 경험해보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쉽게 그들 앞에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심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준 자유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성경은 이 구원의 이 복음에 대해서 자유라는 이슈를 가지고 풀어내요. 자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율법의 멍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갈라디아 똑같은 5장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랬어요. 육체의 기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도 살아.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가하게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로마서 14장 전체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 형제도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 결국 주님 앞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 형제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케 하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로마 14장에 쭉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그 부분을 얘기했고 갈라디아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나는 이제 자유하나 하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조심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이 알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마땅히 알 것이 뭐겠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마땅히 알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주신다. 결국은 여기 이제 마땅히 알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마땅히 알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만 하나님 짝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 이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철이 들었다.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이 아비의 심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알아주신다.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요한일서를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삶을 사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만족하셨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된 분이죠.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뜻을 평생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자는 바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여기 이제 그 2장 13절에도 아비들 나오죠. 이제 청년들 이제 이 아이들 그냥 아비들 나오는데 아비들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14절 중반에도부터 보면 이제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범죄는 막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삶처럼 살아가는 범죄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신 것을 알므로써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됐어요.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하게 이른 거죠. 그러면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는 자는. 그리고 이제 6절에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실제적으로 알고 그분을 믿게 됐어요. 알고 믿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제 5장 13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제 그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그래서 성도들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태양빛을 이 달이 반사해서 비추듯이 사랑을 입은 자만이 깨닫는 자,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사랑을 이게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만약 이런 반응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전체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전체 장에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수준에서 보조를 맞춰서 그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이렇게 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의 거처를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일치돼야 돼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는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서로 마음이 그냥 뭐 동상이몽처럼 한 침대에 있어주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하면 이거 동행할 수 없죠. 그러나 마음이 딱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대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혼자 두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또 이 다윗의 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가?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그리고 이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가? 결국 이 우리를 자유케 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이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성도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이제 연약하고 미숙한 성도들이 있고 또 성숙한 이런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숙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오늘 이제 한 번 더 8장을 수요일 날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